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이 누려야 할 복된 삶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검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동산 한가운데 심어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마 어디를 지나가도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보이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고 지나갈 때마다 동산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낙원으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은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부정과 가난, 기근과 질병, 부정직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떼어진 관계들, 질투와 전쟁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에 있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죄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과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죄일 뿐이며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최초의 아담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며 만일 악한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이와 똑같은 식으로 인간의 선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죄인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처음부터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해왔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죄를 창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독특한 것이지만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그 부분에 보면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뢰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서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야말로 창조주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너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목석이나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악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덮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작은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것들은 죄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병이 있고 그것의 정세가 있습니다. 가령 홍역이 걸리면 붉은 반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반점은 병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홍역에 걸리면 붉은 반점에다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위한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 창조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뒤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과 악의 존재를 허락하셨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에 우리가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상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해답을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유추해 왔습니다. 장로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저들의 범죄를 기쁘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셨다. 여기에서 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를 부려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하셨는가? 이는 그것을 명령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에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에 밝고 빛나는 물감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짙은 물감도 써야 하고 검은 물감도 써야만 합니다. 그림의 검은 부분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은 악과 사탄의 사술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셨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가 비로소 정확하게 투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지었습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바로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본래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본문에 뱀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했던 뱀입니다. 이 뱀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이 옛뱀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옛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혹은 뱀이 사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들짐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모든 것들 중에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슬기로운 자로도 번역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다른 것을 찾아보면 간교하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누구에게나 좋은 자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자질이 어느 쪽으로 발달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발달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되면 아주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이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똑똑함을 잘 활용하면 지혜로서 참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살짝 잘못 바뀌면 사기꾼 되는 데는 탁월하다지 않습니까?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가진 사실보다는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재능들이 나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탄의 악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경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탄의 인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공략을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옛날에 간첩을 잡는 포스터를 보면 그 간첩의 이미지가 뿔 달리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해서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첩이 그렇게 하고 나타나면 누가 못 잡겠습니까? 지나가도 저 간첩이네 다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간첩은 절대 간첩 표시를 내지 않고 아주 선하고 친절한 젠틀맨, 신사로 다가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보라 라고 말하면 거의 틀림없이 아마 머리에 뿔이 달리고 눈은 사나우며 온몸에는 털이 덮여있는 징그러운 모습의 괴물을 그릴 것입니다. 우리 사탄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사탄의 표를 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털나고 뿔이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었으니까 아마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비족들을 보십시오. 아니, 제비족, 처음부터 나는 제비족입니다 라고 다가온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친절한 남성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꽃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꽃뱀 그러게 뱀이 내가 언제 꽃뱀이냐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꽃뱀이 처음부터 내가 꽃뱀입니다라고 얼굴에 서로 다가오는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들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중에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반면에 뱀은 일관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임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자, 창조주, 큰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만 있어서 엘로힘이라고만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을 향해서 웃는다거나 신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거나 또 신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 앞에 나가서 빌고 또 빌지만 그 실상은 가능한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달래고 을래가지고 나한테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자기들의 신하고는 좀 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이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당신의 반열에 올려두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십시오.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싹 다 빼버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부분을 빼버리면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차이만을 두드러지게 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소에 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건한 시기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언건설적 한번 툭 쳐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에게도 전능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강하신데 나에게도 강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내게도 위대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하나님 자기 혼자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뭐냐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참으로 고차원적인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언건설적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사탄은 지금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공략하면서 너희에게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탄이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은 언제나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처럼 보여도 사탄의 공략 대상은 궁극적으로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모두를 허물어 떠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힌 부정반응법으로 여자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심리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긍지를 갖는가, 그것을 알면 그것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자가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 있어서는 100만 원이 100만 원이나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너희 남편이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고 그것이 다라면서 라고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니야 우리 남편은 100만 원이나 벌어와. 그래 우리 남편은 200만 원이나 벌어오는데.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불평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저 남자는 200만 원 벌어오는데 우리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전술은 상대가 죄악시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순결을 아주 중요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불륜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다가와서 누군가가 아니 요즘 애인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여자도 있어? 라고 상대가 죄로 여기고 있는 부정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해버리면 이 여자는 돌아보면서 멍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아왔는가?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진술 방법은 상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꼬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아직 응답도 못 받았다면서 너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여자에게 첫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나만 빼고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지상 낙원 에덴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는 것을 아주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다며 라고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간혹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게 뭘 해주어서 이것도 안 해주셨잖냐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뭘 하셨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말고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셨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호흡도 주셨고 얼마나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20억 개가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20억 개가 넘는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난밤에 꼴까다고 갈 인생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그 20억 개를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 20억 개 가운데 한 개라도 내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건강식을 먹고 아무리 웰빙한다라고 해도 못 지킵니다. 밤에 자다가 꼴까닥 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켜주셨는데 하나를 안 주시다고 해서 하나님 뭘 하셨느냐고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령 자식들이 어느 날 엄마 나 아이폰 사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사주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얘야 아이폰 너무 비싸지 않니? 그냥 갤럭시 사줄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엄마 나 뭘 해줬어? 엄마 뭐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모든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열매를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못 먹게 한 것이 지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엘로힘의 말씀에,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사탄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에게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신이면 신이지 왜 나한테 못 먹게 해? 하와의 대답에는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는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따스 안 먹게 되니까 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지금은 불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손가락 안 대고 셋지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간을 파멸시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는 단어를 2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책임감이 여자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이미 우리가 죄의 노예로 빠졌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와가 잘못한 것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을 때에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정명석이를 보면서 이단 정명석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서 나오는 순간 정명석의 오른팔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 말고도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조물들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죄는 의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절대 배척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논리적으로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사악한 사탄과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사탄은 패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함이 없이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한 부분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리라나 죽을까 하노라나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멸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나 어떤 이미지가 약화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을 몸인데 맞아 죽든 굶어 죽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1.1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은폐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3400년 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갈랐고 수많은 역사를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와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확대 강조하고 자기 생각에 재미없는 부분은 숨겨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하와의 사고방식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지만 정확하게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에서는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완전히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전대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도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